참담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감리교가 이 지경인가? 라는 어떤 처참한 마음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재판받으면서 조금 쌓이더라고요. 법률가로서, 신앙인으로서 사실 마지막 양심인 거죠. 규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재판에 응할 이유가 있을까, 응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성교회 건은 워낙 이제 교단 헌법에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단 재판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허무하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상실감도 있는 것 같고. 최근 몇 년 사이 있었던 교회 재판 중 교회 안팎의 이목을 끈 사건은 감리의 일명 성소자 축복기도 재판과 예장통합의 명성교회 세습 재판일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서도 교회 재판의 민낯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구성과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교회 재판에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지금도 손사래를 칩니다. 각 교단은 자치규범인 헌법에 소속 구성원들을 재판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판이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정작 잘못한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교회 재판을 처음 접한 이들은 문제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재판에 임했다가 끝내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뉴스앤조이는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가 해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A 집사는 담임 목사에게 학위를 준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봤는데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A 집사는 교회가 속한 기아성 총회의 담임 목사의 박사학위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무려 3년이나 걸린 조사 끝에 학위는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호 목사 이야기입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업무 정지 3년 및 근신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에는 학위는 가짜가 맞지만 최 목사는 가짜 박사 학위를 소개해준 목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교회 재판위원회는 사회 재판위원회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윤리적이나 모든 공정과 상식이 통할 줄 알았는데 목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날 보고 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해파하느냐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은 당회장 목사를 공격한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찍혀있는 거지. 감리회 소속 로고스교회 일부 장로는 전중구 담임 목사가 재정을 전횡했다며 연회에 고소했습니다. 전 목사가 2018년 감독선거 당시 교회 공금으로 선거를 치렀고 실제 감독선거 당시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까지 나오면서 전 목사는 결국 연회에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연회 총회 재판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선거 자금 300만 원 잘못 쓰는 바람에 감독을 사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있는데도 무죄로 끌고 나가면서 아주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대놓고 재판관들이 옹호하는 발언도 하는 뿐더러 전임 목사가 아직도 뭔가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임 목사님의 측근이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전임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서 몰고 가는 거죠. 이거는 별건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는 식으로 되려 우리에게 핀잔을 주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당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나가는 거죠. 담임 목사의 설교 표절 등으로 소송을 낸 예장합동 기업교회 C 집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공정하게 판단하겠지 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거고 목사님들은 카르텔이 형성이 돼갖고요. 저희는 그 서류를 접수하는데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받아도 이제 내지 말라고 하고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어렵게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겨우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피고인 목사는 다 갖다 주는데 우리는 재판에 가면 그날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밑바닥을 다 본 거예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비위를 문제 삼아온 김근수 집사는 노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사들의 관계가 교회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회에서 제명 출교고 교인 자격 정지. 이유가 간단해요. 담임 목사 비난했다. 그다음에 교회를 음해했다. 그 헌금을 안 했다 그래요? 노회에다가 2심 했는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발로 안 듣고 1심 결과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사랑의 교회가 이 동서울로에 70%를 내요. 그러니 뭐 당연히 입김이고 세게 가 있죠, 거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재판은 또 안 해줘요. 우리도 노예 재판을 한번 요청을 했어요.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노예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근데 재판을 안 해요.
그 동서울로에 서기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오종현 목사 재판할 수 있냐고. 그거 왜 못하냐고. 저희들끼리 그래요. 이 노예라는 것은 목사들의 노조다. 목사들을 재판하라고 원래 그 노예가 있는데 교회를 반대하거나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 잡아다가 대신 때려주는 데죠. 뭐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감리의 헌법 교례와 장정에 따르면 교육자와 교회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2개월 안에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의 공개 재판 요청을 거부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절차라도 좀 공정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내용이나 형량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절차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사회재판으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힘없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건 없다. 힘 있으면 무죄고 힘 없으면 유죄고 인맥 있으면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이런 상황은 현직 변호사들에게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은 교회 재판이 사회 재판보다 더 전문적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최정규 변호사는 이 목사를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목사가 총회 재판위원장으로 나온 걸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이 교리와 정정에도 당연히 제척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재판정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분이 재판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 하는 권유가 피고인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말 이동환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 활동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회 재판부인데 굉장히 불쾌하게 저도 느껴졌고, 교단법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재판국이 이를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의 징계와 어떤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거는 재판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수칙상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해서 아예 방청은 금지되고 뭐 변호인 숫자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어찌됐든 이 재판이 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판에 관여한 정재훈 변호사는 사법부의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인데 노예 총회 재판국은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원분들은 전문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소나 그런 영향을 안 받도록 독립성이 보호받는다든지 한다면 아마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정 교회가 워낙 세력이 있다 보니까 노회 임원들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명성교회가 이제 통합교단에서는 그 비중이 워낙 있다 보니까 총회까지 사실 눈치 보고 있는 상황들에서 독립성이 이게 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회 성폭력 사건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 진희원 변호사는 교단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목사들을 빨리 치리하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규정 같은 거나 교회 헌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응의 기준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고하다. 성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목사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닐까. 그리고 목사들 개개인의 권위와 교회 자체의 권위를 또 동일시하는 게 아닐까. 교회 관련 소송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재판이 구조와 운영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호소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재판을 하는 이유는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을 한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구조와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7이라는 거는 재판보다 더 큰 용어잖아요. 사실 7을 한다는 건 다스리고 이치를 밝혀준다는 것인데 재정적인 돈이 또 인맥이 이렇게 많이 작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판의 현실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회자에게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회 재판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을 경험해본 이들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합니다. 똑같은 사례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교단법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게 옳은 판단일까에 굉장히 회의적인, 교단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준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사회법에 또 최종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재판 비용만 추가로 훨씬 더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적 피해를 입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신다면 교회 재판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절대 않죠. 교회 재판을 왜 해요? 목사를 위한 거죠. 그거 성도를 위한 건 아니에요. 72비를 따지는 그런 재판이 전혀 아니에요. 공정성이 실종된 상태에서 목사 편향적으로 재판을 해버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그냥 교회 싫으면 떠나라,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라, 뭐 이런 거겠죠. 전 차라리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사회재판장으로 가라, 차라리. 그나마 사회재판장이 어느 정도 공정성 담보할 수 있다고 봐요. 교회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변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람은 재판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온 목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대체 목사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들은 재판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판사랑 밥 먹는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뉴스엔조이 기자로 분쟁교회를 취재하고 교회 재판을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황당했던 이 에피소드가 교회에선 예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이들이 재판 당사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거집니다. 예장통합은 2014년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재판국원이 분쟁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특정인에게 로비와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재판국장 오아무개 목사는 배임 수재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강북제일교회 분쟁에서도 재판국원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습니다. 강북제일교회는 황영태 목사 측과 조인서 목사 측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분규 상태였는데 조 목사 측이 황 목사를 면직 출교해달라며 한 총회 재판국원 장로에게 8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것입니다. 예장 합동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국장하고 서기를 목사님이 교섭을 하셔가지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국장 같은 경우하고 서기 같은 경우 단가가 좀 큽니다. 최저로 얘기하자면 3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3은 3천만 원을 뜻합니다. 재판위원들이 뒤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은 교단을 불문하고 파다합니다. 특히 이제 힘 있는 놈들이 할 때 다투려서 그런 짓을 하지. 돈 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니야. 뭐 과반수 찬성, 3분의 2 찬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한테만 주지.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주지. 교회 재판이 인맥과 돈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교단마다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재판위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총회 재판국원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해줄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또 몇백이라도 쥐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만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고 한 끼에 뭐 40만 원씩 해가지고 식사비 한 200만 원 하고 선물비 한 100몇십만 원 하고 하여튼 그분들 여비도 드려야 되고 이래 한 500만 원 정도 주라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갖다 이용을 많이 한 거지. 현금으로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좌로도 보내고 목사님 통장으로 직접 보내는 게 없습니다. 사모님 통장으로 보내라더라고요. 일반 재판 비용보다 2배나 들어갔습니다.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교회 재판에 관여하는 목사 기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법 전문가를 자처하며 돈을 받고 자문도 해주는데요. 돈을 받고 자문해준 사건 관련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것은 저널리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큽니다. 담임 목사의 상습 설교 표절로 분쟁이 생긴 예장합동 소속 교회의 한 집사도 목사 기자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회에 상소를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을 발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으러 갔거든요. 누가 소개를 해줘갖고 상담하는데 시간을 내줬으니까 1시간 정도 냈으니까 2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써준다고. 근데 이제 뭐 연락을 하고 뭐 해도 이제 답변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또 줬더니 A4 용지 한 장 정도 써갖고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역시 예장합동에서 작은 언론사를 운영하는 시험 목사는 재작년 이단성 논란이 일었던 S교회 측으로부터 총 1,7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목사는 S교회 특집으로 종이신문도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 혐의로 기소된 장로 부부의 노예 재판 변호도 맡았습니다. 그는 뉴스엔젤과의 통화에서 S교회 관련자들로부터 1,7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그 돈은 선교 헌금이었다며 매우 불쾌했습니다. 나는 돈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700만 원 선교 헌금이라고 부자로 들어왔고 아무 하자 없어요. 선교를 안 내는 돈은 정경인데 나한테 뭐 생긴 거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방해야지, 언론사야지, 조회야지. 내가 말만 부수지게 퇴근해요. 그런 바쁜 중에 내가 아무 일이 왜 끼어들어요? 불법이니까 잘못됐으니까 나는 정의감에 의해서 기사를 100장을 쓰고 뭐 언론사 형태를 띠던 교회법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교회 재판에 좀 관여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조언이라도 처음에는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단순한 지식만 전달이 되면 또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인맥을 소개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교단 재판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돈이 없으면 재판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노예와 총회에 돈을 내야 재판을 해주는데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교회 재판을 찾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는 즉시 재판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주요 교단 대부분은 고소 고발 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주요 교단 중 유일하게 재판 비용이 없는 곳은 예장합동입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예장합동 총회재판국도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내야 빨리 재판을 진행해 줍니다. 예장합동 총회재판국 판결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총회 때 결정됩니다.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분쟁을 겪고 있는 교인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1년 이상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장합동은 2009년 94회 총회 때 급행을 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송 비용을 상소인이 부담하면 사건을 상설재판국에 맡겨 그해 9월 총회 전에 종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기간은 1년 안으로 줄어듭니다. 급행과 완행의 차이가 현저하다 보니 재판 비용을 내고서라도 상설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단에 낸 재판 비용은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시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리회와 예장 백석 등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데요. 패자에게 소송 비용을 물리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적 성격을 띠는 교회 권징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단은 승자와 패자를 의도적으로 나눠 둘 중 한쪽으로부터는 반드시 재판 비용을 수금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고소 고발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법조문은 대개 사문화했거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재판 비용을 강제하며 재판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산해 청구서를 내밉니다. 이 재판 비용은 재판위원회 식비, 검화비 등으로 쓰이는데요. 교단들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 비용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이라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그 명세서를 송금 내역을 보내달라. 안 보내도 죽으라고 안 보내줘. 재판위원장이 중간에 가르친다. 총회 감사위원장도 그런 거 한번 살펴라. 지들끼리 주물락주물락해서 왜 그런 거 자꾸 빼먹냐?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돈을 모아서 고소한 건데 그걸 재판위원들이 재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 안 들어. 재판이라는 게 준비가 잘 되면 두세 번이면 끝나요 사실 이게. 이거를 뭐 뒤질 끌면서 그냥 쓸데없이 모여서 뭐 사건 배당하지, 모여서 뭐 사전심의하지, 또 뭐 재판위원이 뭐 기피되거나 저쪽 되면은 또 그걸 보충하려고 시간 보내지. 올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죠, 저기다. 억울한 사람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요, 소중하면 몰라요. 감리회는 기탁금이 가장 비쌉니다.
지난해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는 경기연회로부터 재판 비용 704만 7,25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 비용이 무슨 근거로 이처럼 산출됐는지 내역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700만 원 다 어디다 쓴 건가 싶고, 왜냐면 재판이 뭐 3차례밖에 안 열렸어요. 뭐 인정신문 정도 하는 재판하고 본 재판 그리고 선고 이렇게 딱 3번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어디다 쓴 건가도 되게 궁금하고, 저는 그나마 모금이 됐는데 이렇게 모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은 억울해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회 재판 때 700만 원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또 700만 원을 내야만 상고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한테 1,400만 원은 사실 어디서 1,400만 원을 구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나 모금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내는 행위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재정적 부담을 지고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도 황당한 재판 결과로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감리회 구성원들은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감리회뿐만이 아니라 소송건마다 일일이 재판 비용을 물리는 모든 교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교회 재판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공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개 재판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교회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자치규범인 헌법에서 재판의 공개 여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할 텐데 거꾸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교단이 대다수입니다. 교단 안팎에 관심을 받는 재판에 있어서도 교단들은 비공개를 고수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전병우 목사 성폭력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는데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다룰 때도 비공개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는데요. 총회 재판국은 회의가 끝난 후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 브리핑했습니다. 예장합동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 재판 관련 문서를 언론에 알리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요 교단 중에는 감리회만이 공개 재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비교적 공개 재판 원칙을 잘 지켜왔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에는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 뭔가 이 교회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좋은 건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서 뭐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데 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대한민국 법원은 확정된 민형사 사건에 한해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에서는 일단 판결문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교단 중에서 예장통합이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정리해 왔지만 이마저도 2016년 이후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다 선례거든요. 선례가 있어야 그 다음 사람들이 아 이거 제가 되는구나, 어떤 식의 벌을 받구나 하는 걸 알아야 이제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적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재판은 사법 신뢰와 직결됩니다. 재판 과정 및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하는 한 교회 재판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만 해도 교회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단들은 저마다 헌법이라는 자치 규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권징에 한껏 권위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판이 죄를 범한 목회자에게 관대한 한편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큰 원인 중 하나는 법조문 그 자체입니다. 많은 교단이 교단 헌법에 무엇이 죄인지, 어떤 죄에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기준에 놓지 않고 있는데요. 법조문이 허술해도 재판위원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상식과 크게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의 현 주소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규정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교회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올바른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교회 재판을 불신한다는 말은 곧 재판위원들을 불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장합동헌법에 명시한 재판국원의 자격은 교단 소속 목사 또는 장로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조건을 넣어둔 교단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자격 조건은 없는데 재판위원회의 권한은 크기만 합니다.
재판위원회는 재판 당사자나 교회에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위원회는 교단에서 요직으로 통합니다. 법적 지식이나 감각이 없어도 교단 정치를 오래 하면 재판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위원회의 비전문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교회 재판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경우가 많은데요. 두레교회 사건을 보면 한눈에 이해가 갑니다. 대법원은 총회재판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문장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총회재판국은 이 목사가 설교에서 이단성을 드러냈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정직 24개월을 선고했는데 총회재판국은 이를 파기하고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사회법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1심 법원이 밝힌 무효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장통합헌법은 죄가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는데 재판국이 문제 삼은 이문장 목사의 설교는 2011년경입니다. 고소 제기일은 2014년이므로 기소는 부적법합니다. 예장통합헌법 시행 규정은 이단 행위에 대한 기소의 경우 교수 5인에게 질의서를 보내 과반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교단 재판에서는 이 같은 의견서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장통합헌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총회재판국은 정직 24개월을 선고한 노회재판국보다 중한 처벌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헌법 시행 규정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시와 장소,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무효 사유를 보면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판단한 부분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면직 출교라는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건데요. 예장통합재판국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도 교회 재판에 대해서 많이 자제하거든요. 교회 재판을 권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재판이 나온다는 것은 교회 재판에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교회 재판도 여러 사건을 맡는 만큼 사건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의 경기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 사건이 그 예입니다. 제 사안이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관해서 신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런 선의나 이런 게 없이 성소수자가 뭔지 몰라요. 이를테면 성소수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동성애 죄잖아. 성경에 죄라고 나와있죠. 이것밖에는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위원 중에 뭐 몇 분이 마치 자기들이 고발인이 된 것처럼 저희한테 뭐 공격적인 질문을 막 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뭔가 마음의 심증을 굳히고 들어왔구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 사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을 맡은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단 재판위원들에게 이런 감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전병훈 목사 성추행 사건을 재판할 때 재판국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전병훈 목사와 3.1교회 송태근 목사가 참여하는 3자 대면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힘듭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반성폭력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교단 사람이 아닌 이상 교회 재판에 동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 피해자들이 교단에 아는 장로나 목사가 있냐고요. 네, 교단의 그렇구나. 장로나 목사만 변호사를 선임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도 시시시키고 뭐 교회 장로님들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변호인을 선임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신뢰관계인 동석한다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서 진술하기도 힘들고 현재 교단을 막론하고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법을 보유한 교단은 전무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명칭과 내용이 조문 자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리회는 재판법에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라고 정해놨고 이를 어겼을 시 정직 이상 징계를 받게 해놨습니다. 성문제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요. 일례로 감리회 서울남녀회 심사위원회는 2019년 제자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S 목사를 불기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 등을 했지만 성기를 삽입하는 성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단 내 여성 단체들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을 제정한 교단은 없습니다. 교단 목사들은 하경과 지연으로 촘촘하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노예 지방의 연회는 신학교 선후배와 같은 동네 목회자들의 모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재척 사유를 더욱 엄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교인들을 재판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제공한 식사 모임에 재판국장으로 선임된 김광석 목사가 참석했고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인데요. 갱신위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결국 갱신위 교인 13명을 징계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경우 총회 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가 이 목사를 고발한 경기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고발인이 재판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네네. 재척 사유가 돼야 되는 분이고 심지어 그분이 그 사실을 몰랐냐? 알고 있었대요. 근데도 자기가 재판을 하겠다라고 우겨서 그날 들어왔고, 알았다면 당연히 저 이 재판 못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 중에 상식인데, 그걸 이젠 재판 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양해를 해주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당연히 휴정을 요청했고 어찌됐든 재판이 진행이 안 됐는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일들이 종교재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종교재판은 특수해 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정말 좀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수성 당연히 있죠.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나 그리고 적어도 이 스스로 만든 이 장정을 준수하는 거는 기본이 아닐까.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재판이 공정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법은 갈등이 발생할 때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건데, 근데 교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에 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가장 그래도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단 총회에서조차도 힘의 논리, 교계 내에 권력 같은 것을 가진 교회에 휘둘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과연 지금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소위 말하는 교권주의라고 얘기하는 목회자 중심의 기존의 이 교회 체계가 과연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재판 제도가 바뀌기 어려운 것은 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목사,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면 결국 대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들이 헌법에 명시했듯이 교회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능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불신받고 있고, 힘있는 사람을 편들고 힘없는 사람을 더욱 억울하게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세울 길이 있는데도 교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현행체제를 고집한다면 결국 밥그릇 뺏기기 싫구나라는 비아냥만 듣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